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참개혁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새로움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중에 새 제품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새 것으로 많이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이란 신약과 구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새 것과 옛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생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된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새로움이란 것은 단순히 외형이 달라진다든지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할지언정 진정한 새 것을 우리에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새 것은 사실은 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새롭게 지원받는다. 이전에 살아오던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 인생과 그의 전인격을 새로 빚어주어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의 은혜야말로 진정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새로움을 논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모든 게 완전히 새로움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지구는 사라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적인 구원의 기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582장에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우리 한국이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면적인 새로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확인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새로움에다가,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주님의 날이 임하면은 그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우주적인 새로움, 이러한 이 두 가지 새로움을 우리는 늘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로움이란 것은 내면적인 새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의 날에 우주적인 새로움이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과 이런 소망의 시야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묵은 갈증은 무엇으로도 해소가 안 되고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공명으로도 결코 영혼의 새로움을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진정한 새로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복음의 새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 단지 흘러간 교회사나 교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그 옛날 다른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의 이야기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개혁이 천년여 동안에 잃어버렸던 복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재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개혁을 늘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찬란한 빛을 개혁자들은 발견했고 선포했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광과 개혁의 빛을 날마다 비추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시점은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개혁의 시점은 지금입니다. 옛날이 아닙니다. 507년 전에 독일에서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은 진정한 개혁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개혁해야 될 초점을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깝고 먼 주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한 축복의 그 빛에 비추어서 개혁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혁할수록 복을 받는 것이고 개혁될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밖이 먼저고 안이 나중이 아니라 우리 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밖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개혁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이고요, 교회개혁이고 신앙개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보면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향이에요. 우리 안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먼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함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동력을 가지고 밖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이런 게 개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개혁을 밖으로 선포하는 이런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모처럼 종교개혁 절기 때를 맞으면 이맘때 그 개혁의 기치로 연합을 하는, 여러모로 많이 갈리워지고 나누어진 교파들도 많은데요. 그런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로 연합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오늘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사를 우리가 소위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저런 목소리 듣고 보니 옳다 이런 지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 진리에서 멀어져만 가고 기울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이런 목소리 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마저 이 어둡고 위험을 향하여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이런 문제 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은 한국 사회는 신속히 차별 금지의 미명하에 시대의 미혹에 홀리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윤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런 면에 앞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들의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회상입니다. 이런 윤리가 무너지면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고 국가 질서가 약화되고 그리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이 위험천만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이맘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만든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오래전에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가족 외에는 다 바꾸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세상의 기업도 이러한데 하물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가 개혁을 저항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복음의 시초에 그 복음을 지금의 터키 일대와 남부 유럽 일대 전파하기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사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 안에 이 사조를 그대로 놔두면은 개혁이 되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전진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1절로 3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개혁의 기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의 이 짧아간 말을 통해서 복음의 그 개혁을 우리가 어떠한 지침으로 교훈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점을 생각하며 오늘의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대하는 첫 말씀의 화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 개혁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가 먼저 이 은혜로운 동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면서 말씀해 주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아를 개혁해서 말씀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나 자아를 말씀으로 끌어올리는 이게 개혁 작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혁하고 공동체를 개혁을 해 나간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개혁이 우리에게 갖다 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실은 얼마나 그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개혁에 기쁨의 동력이 없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다 개혁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오늘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모든 생활 케이스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쁨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기쁨으로, 예배는 당연한 우리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그래서 지난 며칠 전과 같이 가정에서 장례가 나도 우리는 그 장례가 난 곳에 찾아가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갖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 잘 안 될 때도 기뻐해야 되고, 개혁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역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자아의 소리를 되뇌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왜 그리 못났니? 어찌 그리 자주 넘어지고 너는 실패하니? 너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러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예 밟아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으로서 개혁을 함께 복음과 더불어 선포했던 복음의 파수자인데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자신이 누리고 확인하고 이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보니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나의 어두운 실상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라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거 자기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약하고 때로 추하고 악하고 계획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서성이는 자아를 인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자신은 그래도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성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실패 잘하고 잘 넘어지는 이런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야 믿음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계획의 작업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개혁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혁되고 성숙한 신앙과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공유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에도 공유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우리 순종과 개혁의 삶을 계속하여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절 말씀에 삼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이 나옵니다.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이 세 번이나 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삼가라. 삼가란 말은 약한 표현인데요. 아주 집중력을 발휘하여 주의하고 유의해란 말이에요. 대단히 조심하라,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가야 할 대상도 세 부류가 나옵니다. 다 율법주의자들의 면모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자가 붙으면은 되게 바르지 못한 게 되고 오히려 그게 개혁할 내용이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충실히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무의로 돌리는 불신앙입니다. 율법주의는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든지 몰라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이런 사조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먼저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가 여기에서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이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는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동물 이미지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본능과 야성 가운데 자기 말과 행동에서 이성적 판단을 도무지 못하고 신앙적 가치를 분별을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사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개혁을 입으로는 잘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납고 공격적이고 목소리만 큰 유명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계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 정계에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 밖을 볼 때도 주의하며 삼가야 될 그런 내용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 이런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그런 신앙의 경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할례당 이런 부류는 다 개혁되어야 될 율법주의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개혁이 잘 이루어지면은 개혁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열매 없고 부끄러운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개혁이 잘 되어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축복된 것이고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하나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꾸준히 해나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개인도 축복의 그 중심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가야 할 사람들은 개혁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개혁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남 개혁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혁의 그 방향에 잘 맞춰서 삼가야 될 것은 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개혁의 올바른 빛으로 날마다 비추임 받고 우리 삶의 소명으로 주어지는 이 개혁의 부름을 성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삼가는 눈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혁신앙을 이루어 나가는데 요긴한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두 번째로 삼가라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정한 개혁신앙의 특징을 3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의 모든 신앙의 비개혁적 요소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필요하면 우리 주일학교들을 개혁해 나가고 목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개혁해 나가고 구역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 교회 남선교, 여선교회, 찬양대 이런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뜻 가운데 보다 더 온전하게 개혁을 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개혁의 그 도리를 특징으로 이 시간 교훈을 받을까? 이 3절 말씀에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먼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개혁을 말하는 유명한 성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새 부대에 담기는 것은 낡은 술이 아니고 새 술이어야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새 부대에 담기는 새 술은 뭡니까? 그것은 그 와인 술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대, 천국 시대는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 부대를 잘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 술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비개혁적인 요소로부터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됩니다. 이 새 부대에 담을 새로운 동력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개혁하고 자아를 개혁하고 남을 개혁하는 데 함께 힘을 북돋우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복되게 개혁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자아가 새로워지고 함께 모두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폐습을 철폐하고 말씀대로 개혁되어 나가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내 힘으로 개혁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개혁되고 신앙이 개혁되고 가정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개혁의 원동력은 성령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늘 이 시간 나온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함께 뜨겁게 올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개혁파냐, 참 할례당이냐, 성령으로 힘을 얻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참된 개혁파라 그랬습니다. 개혁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면은 그 개혁은 개혁도 아니고 그런 개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랑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영광과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치로 힘있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밀고 나갈 때 개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개혁할 때 수많은 개혁의 반대자들이 루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성당의 기왓장 수만큼 많더라도 나는 내가 의지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개혁자의 길을 달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십시다. 다윗은 어릴 때 그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키를 가진 장군이 침략을 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는
그에게 마음에 의분이 넘쳐서 저가 누구길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너는 큰 칼과 창으로 나왔더라도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돌팔매 하나로 그를 죽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일을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에 개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래 알려진 하나의 유명한 간증이 있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강도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앙인인 그 여성이 강도로부터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가 칼을 들고 가진 거 내놔라 그러고 위협을 하는데 이 여성은 조금도 뒤로 안 물러서고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강도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강도들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강도의 그 행동을 그만 거두더니 그 여성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은 강도 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강도의 머리 위에다가 성경책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강도들은 그 기도를 받고 오던 길로 그대로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강도의 강도질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어두움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작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참 개혁하며 나와 남을 복되게 개혁하도록 이끌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악습은 다 개선되고 개혁의 작업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개혁자라 그랬고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안에 우선 굉장히 있는 것처럼 늘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도저히 개혁의 동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본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내 자신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말이 들어 아필되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 내 자신을 믿으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지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그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아는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아담 이래 못 믿을 부패성이 가득한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게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가차없이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개혁자요 그리스도 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뜻깊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과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의 동력을 새 은혜로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교훈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예 없이 다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아를 개혁하며 나아갈 때 자아가 개혁될 때 가정이 개혁되는 거예요.
자아가 개혁되고 가정이 개혁되면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구역이 개혁되고 주교가 개혁되고 목장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개혁에 성공시켜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개혁된 축복으로 말세에 복음의 입시를 환하게 외추는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